기도드리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의 제자들을 주님의 발 앞에 모으시고 하늘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그리고 인도 속에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 주님의 도구 되어 진리의 전달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말씀을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자,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5장이요? 네. 사무엘상 25장 우리 32절, 33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 33절 두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다윗이 피난 생활 중에 유다 광야에 있으면서 이제 그 가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족을 만나는데 그것이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가족과 만나게 되는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그 지역에 아주 유력한 부자였습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처럼 한 지역에 대표하는 아주 큰 부자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유력한 자가 있는데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고 또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나라 식으로 말을 하면 바보 멍충이 뭐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참 신기한 이름들이 많죠. 도저히 사람 이름 같지 않은 이름들을 이렇게 많이 붙였는데 바보 멍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인이 아비가일이에요. 부인이 아비가일. 근데 부인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함께 이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다윗이 피난 생활 중에 이 지역에 있으면서 나발이 양을 치러 이제 목자들을 내보내면 다윗의 군사들이 멀리서 이제 그 짐승들이나 또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이 사람들을 지켜주곤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 나발이 이제 양의 털을 깎는 날. 털을 깎는 날이란 말은 이제 농사 짓는 사람으로 말을 하면 추수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보통 여름이 들기 전에 봄에 이제 6월절 지나고 이제 오순절 한 전쯤 털을 깎는 날이 보통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의 털을 깎으니까 이제 그날은 아주 기쁜 날이 되고 이제 큰 잔치를 벌이는 날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큰 잔치를 벌일 뿐 아니라 자기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 또 자기의 목자로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삭스를 지불하는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사람 10명을 보내서 우리가 그동안 너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도 좀 먹을 것을 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요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주인을 버리고 도망쳐서 지 마음대로 노는 놈들이 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다윗이 사울을 떠난 이야기를 이제 그렇게 빗대어서 욕을 하면서 네가 날 도와준 게 뭐가 있니? 다 내가 알아서 한 거지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보고를 받고 장만치 400명의 군사를 동원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나발을 치러 가는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400명이나 되느냐 그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돌아가서 합니다. 이 장면 이제 22장에 보면 이제 그 군인들이 모이는 장면들이 소개가 되는데 어쨌든 간에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제 피난 생활하는 중에 다윗이 모을 수 있었고 이제 그를 치러 동원해서 가는데 이 다윗의 움직임을 이제 나발의 종 중에 한 사람이 알고
얼른 쫓아가서 아비가일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차여차한 일이 있었는데 나발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바람에 다윗이 화가 나서 우리를 다 죽이겠다고 지금 군사를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왜 여기 가서 얘기를 못했냐면 나발에게 이런 얘기 해봐야 그거는 속이에 경일 끼고 나만 야단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얼른 이제 떡도 준비하고 고기도 준비하고 온갖 이제 먹을 것도 준비해갖고 다윗에게 나아가서 중간에 이제 다윗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지 않은 그 위에 이제 25장 우리가 이제 봅시다. 24절에 보면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여기서 그라는 말은 아비가일입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그러면서 이제 다윗에게 자기를 이제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5절에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러면서 어쩌면 그의 이름이 그렇게 딱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창세기에 가서 보면 에서가 야곱이 자기의 축복을 훔쳐간 다음에 아버지에게 말할 때도 그래요. 그놈의 이름이 야곱 아닙니까? 어쩌면 그 이름이 그렇게 딱 맞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 표현이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몰랐는데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가져왔다고 바치면서 이제 26절 한번 봅시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는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복수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이 와서 직접 복수하고 피를 흘리고 더구나 나발이지만 이름은 나발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이제 갈렙의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제 나발은 먼 친척이 되겠죠. 그렇죠? 유다 지파 안에서 이런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형제의 피를 흘리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그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죄의 시작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때 보면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그러니까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제가 죽이는 일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말라라는 말뜻 안에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과정을 보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은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셨는데 예수님을 버리고 십자가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분노를 가지고 복수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복수를 택하지 않고 뭘 하냐면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기도가 힘이 없어요? 그래도 개인의 고백이 있다가 아무튼 그건 나도 모르니까 천국 가서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말은 어쩌면 그들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일어나는 일 속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죽이는 자들의 죄는 괘씸하고 그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보면 아들을 이렇게 해치려고 할 때 군사를 보내서 다 죽이고 포도원 뺏고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표현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당장 죽어야 될 사람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보면 그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기도가 그 목적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살리려 오신 것이다. 살리려 오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잘못하는 사람을 죽이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뭐예요? 돌이켜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무너뜨리는 자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세우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에도 보면 이제 너만 나를 배반하고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이 그럴 거야.
그런데 내가 기도했다. 너를 위해서.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돌이킨 후에 네가 먼저 돌아와라.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뭐예요? 세워주라.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가장 중심적인 걸 우리 가져야 되는 것은 서로를 바라볼 때 내가 저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예요? 나를 원수로 대해요. 나를 죽여요. 나를 괴롭혀요. 나에게 핍박자가 돼요. 그러나 나의 책임은 뭐예요? 저를 세워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 복수하시고 또는 그를 책망하시고 그를 벌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의는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바른 일은 세우는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복수를 하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그 순간부터 뭐예요? 우리는 사탄의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되는 일이 바로 뭐예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누군가를 복수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막지 않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뭐라냐면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말하겠느니라. 재미있는 것은 나중에 우리 여러분 성경 뒤로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성전을 너는 짓지 마라 그랬어요. 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보니까 피를 흘리지 마라라고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말하는 피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수도 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이 뭐예요? 요압도 죽였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들의 피도 흘렸고, 그러니까 다윗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칼 부림이 집안에서 형제 가운데 그리고 나라 속에서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을 다 통합해서 내 집으로 들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집을 너는 지을 자격이 아직은 없어.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지어야 돼. 하나님이 그러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해야 할 아름다운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지적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막았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내려가는 이야기를 따라가서 보시면 이제 아비가일이 겨우 다윗을 달래놓고 집에 와봤더니 나발이 큰 잔치를 펼쳐놓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놀고 그러면서 술에 잔뜩 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아비가일이 자신은 당신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발이 얼굴이 하얘지더니 성경에 보면 몸이 굳어졌다. 심장마비가 왔다. 그래서 그가 열흘 만에 죽어요. 그러니까 죽자마자 또 다윗은 뭐해요? 얼른 가서 아비가일을 데려와서 내 와이프가 되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아비가일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남편 장례식을 한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낙이 한 마리 올라타갖고 다윗에게 가자!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결혼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짬뽕 같죠? 근데 그런 이야기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과정을 보면서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26장, 27장에 가면 다윗을 사울이 잡으러 바로 그것을 쫓아와요. 다윗이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그럼 다윗이 왜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냐면, 사실은 다윗이 이제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18장, 19장에서 보면 창을 2번이나 던져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20장, 21장으로 가면서 다윗이 도망을 가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 그 당시에 다윗의 생각에는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사람, 누굴까요? 아비가일? 아비가일 얘기를 먼저 했더니, 다른 아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그 당시에 사무엘이 살아있으니까, 사무엘에게로 찾아가요. 그래서 여차저차한 사정을 다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조금 안전한 장소로 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자기의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1차 갔어요. 근데 1차 갔는데 이 사람들이 사무엘 앞에 딱 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냥 요즘으로 말을 하면 지금 입신했다. 우리가 그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황홀함에 빠져갖고 뭐 자기가 왜 왔는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어디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기가 막히니까 2차를 보냈어요. 또 3차를 보냈어요. 다 보낸 사람들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사울이 직접 와요. 근데 자기도 오자마자 똑같은 일이 자기에게도 일어나요. 그래서 사울은 그 중에서 특별히 벌거벗고 이렇게 나와요.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렁 누워서 거기서 자기가 그 황홀함에 빠져서 찬송도 하고 예언도 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다윗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이 드러나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벌거벗고라는 말은 우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왜 그가 벌거벗었을까? 그 말은 뭐예요? 사울의 그 모습이 자체가 지금 현재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벌거벗은 자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입혀주시죠. 가려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허물을 덮을 자가 다윗이라는 말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은 네가 버렸어 이미. 그러나 다윗의 하나님이 너를 덮을 수 있어. 라고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이제 그리고 돌아가서 이제 당분간 다윗을 죽이는 일을 포기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그 죽이고 싶은 마음이 점점 더 커져요. 그래갖고 이제 다윗을 다시 불러오라고 그래요. 내가 죽이지 않을 테니까 다시 불러와라. 그래서 요나단이 이제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데려오거든요. 이게 안 죽일 것처럼 했는데 또 죽이겠다는 마음이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획을 만들어요. 이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날 같이 모일 때 그날 내가 다윗을 죽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찾는데 다윗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요나단에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요나단에게 부탁을 하면서 네 아버지가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는데 이번에 가면 나 죽을 것 같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그게 무슨 소리냐.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말 안 하고 그런 일을 안 해. 만약에 아버지가 얘기했으면 내가 너 도왔지. 아니야. 그랬더니 다윗이 그럼 네가 먼저 알아봐. 그리고 이제 요나단을 먼저 이제 부탁을 하니까 요나단이 가서 첫째 날 잔치를 하는데 다윗이 없으니까 사울이 물어보려 한다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근데 그 다음 날, 이틀째 되는 날, 이제 밥을 먹는데 또 없으니까, 그럼 어디 가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여차여차해서 내가 집에 다녀오라고 보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화를 벌컥 내면서 이 미련한 놈아,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너와 네가, 네 어미가 부끄러운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지난주에 제가 봤으니까. 그러면서 화를 벌컥 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요나단이 아니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고 아버지 앞에서 화를 내니까 요나단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이걸 보면서 요나단이 아버지가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말을 듣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보면 중요한 말이 나와요. 이새의 아들을 네가 택한 순간 너와 네 어미의 집에 부끄러움이 임한다. 너는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뺏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택한 사람이 이새의 아들을 택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왜요? 그의 눈에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더 이상 그의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졌고 그에게 있는 건 뭐예요? 사람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지켜낼 수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 가질 수도 있고 사람의 힘으로 뺏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기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집안 대대로 왕 노릇해야 되는데 요나단이 지금 엉뚱하게 다윗 편을 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한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도 안다, 나도 안다.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신 것을.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야. 나는 너보다 앞설 수가 없어. 라고 고백을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사울도 알고는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사울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것을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힘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지식이 있고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우리 뭐예요? 사람의 힘으로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에도 그들의 요구나 그들의 원하는 걸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보면 사람들이 모여왔다가도 다시 흩어지고 모여왔다가도 다시 흩어져요. 그러면 흩어지는 이유를 보면 뭐예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곳으로 예수님이 가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른 곳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삶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버리지 않아요. 그 원칙 안에는 뭐가 있어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삶을 추구하는 원칙이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원칙과 항상 부닥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라는 말은 돈, 명예, 권세, 능력, 힘, 모든 게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세상이 강하다고 말하는 그 모든 조건들을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항상 버리는 사람이 돼요. 그것이 그에게 가까이 올 때마다 다른 길로 가는 모습이 자꾸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주셨다고 할 때 우리는 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써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내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과 길이 내게서 멀어지는 수가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요? 나는 그것을 복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을 입혀요. 하나님을 입히다 보니까 그 뭐예요? 화려하고 크고 놀랍고 많고 그리고 거대해지는 이런 풍요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도 거기에 함께 취해버린다는 말이에요. 마치 나발이 양의 털을 잔뜩 깎아놓고 신이 나서 먹고 마시고 취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에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에 또는 내 육체의 욕구에 취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찾기 위해서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울에게 도망치는데 사울에게 두 번째로 도망치면서 다윗이 찾아간 데가 어디냐 하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찾아가요. 블레셋 왕 아기스. 그러니까 엊그제까지만 해도 뭐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왕한테 갔는데 왕에게 신하들이 보고하고 왕이 대답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이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해요? 미친 사람. 예, 미친 채 하더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기 이렇게 서갖고 그냥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정말 바보, 멍충이, 미친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미친 채 했다는 말이 맛이 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오래 놔두면 어떻게 돼요? 상해서 못 먹죠? 그러니까 못 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 그랬더니 이 아기스라고 하는 블레셋 왕이 야 내가 미친놈이 부족해서 저런 놈 또 내려왔냐? 당연히 내쫓아버려. 그러니까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걸 다시 깨닫고 다시 도망쳐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무엘상 22장에 나와요. 한번 가봅시다. 사무엘상 22장. 29장이요? 22장. 앞으로 가세요. 22장.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거기가 이제 블레셋 사람의 땅이에요. 블레셋 사람의 땅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같이 읽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기 한 400명이 모인 거예요. 한 400명이. 근데 누가 모였냐면 아버지와 형제들이에요. 그러면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했으면 다윗의 집안을 가만 놔뒀겠죠. 네? 거기도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이 다 짐 싸들고 다윗이 있는 대로 왔다고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 아니라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에 원통한 모든 자들이. 그래서 빚졌다는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속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고리대금업자 하는 데들 있죠. 돈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 대주면서
이 돈 갖다 써. 그럴 때 얼마나 잘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예요? 이자가 막 이렇게 붙죠. 그러니까 뭐 한 달만 지나도 뭐 원금의 2배가 되고 한 석 달만 지나면 원금의 10배가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다. 속았다. 그래서 약한 사람을 속여서 갈취하는 그런 일을 피해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시대에 이스라엘 속에 상한 사람, 또 속아서 이렇게 갈취당하는 사람, 또는 원통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반대로 뭐예요? 공의가 실천되지 않고 있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뭐예요? 가난하고 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시스템이 지금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힘을 가진 자들이 갖고 누리고 얻으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예를 들면 아말렉 왕을 죽이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셨는데 아말렉 왕도 데려왔지만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백성들이 원함으로 해요. 백성들이 원함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쟁에 승리하면서 많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보더니 뭐예요? 거기에 눈이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많이 갖는 사람이 임자예요. 많이 갖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저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승리하면서 그들이 많은 전리품을 얻어요. 모압 또는 암몬으로부터. 그때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한테 이건 우리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거니까 우리끼리 나눠 갖겠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주신 승리야. 모두가 함께 나눠 가져야 돼. 그래서 모두에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끼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백성들이 요구한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모세처럼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처럼 했다는 말은 뭐냐면 그러면 모세가 다 나누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나누라고 한 것이고 하나님이 불태우라고 했으면 다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명령과 상관없이 사울이 하나님 말씀 대신 백성의 말을 들었으니까 사무엘이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제물을 바치는 것과 말씀 듣는 걸 기뻐합니다. 청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울을 책망하잖아요. 그 사울에 대한 책망을 사울이 잘 기억해야 하는데 사울은 그것을 잊고 지금 계속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이제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이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왕권을 뺏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몇십 년 동안 사울은 왕 노릇을 더 했어요. 40년을 했으니까 그 정도면 왕으로서 오래 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다윗을 제외하고는 거의 그만큼 왕 노릇하는 왕이 없어요. 아마 히스기야 정도 했을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왕들이 일찍 죽거나 오래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래 했으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했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그런 힘을 가지고 누리려고 했던 것을 누릴 수 있었구나. 그랬는데 그런 시스템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속에 다 퍼졌으니까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뺏고 남의 것을 가져오는 것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이 됐다는 말이에요. 즉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뺏어가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그 백성들 가운데서 서로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지금 궁궐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싸우러 간 사람도 아니에요. 지금 자기도 도망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00명이나 되는 혹을 하나님이 하나 더 붙여준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유다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거기에 유다 광야에서 이들을 마치 양을 치듯이 이들을 잘 치는 목자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목자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도시 속에 편안히 있는데 양들 데리고 막 길거리를 다니고 산을 넘어 다니고 그리고 양떼 속에서 잠을 자다 보니 막 누린내가 배고 참 더럽고 그리고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지금 이런 사람들만 모아놨으니까 그 안에서 무슨 낙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 속에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알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보겠지만 시편 34편이
그래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시작이 이렇게 돼요.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내가 여호와 찬양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건데 이제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 400여 명을 보냈고 이 사람들을 데리고 다윗이 뭘 하냐면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도 가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냐면 모압으로 가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으로 가요. 그래서 그 모압 땅으로 가니까 재미있는 것은 모압 왕이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내가 좀 쉴 때가 있겠구나. 이제 숨 좀 돌리겠구나. 그래서 거기에 머물려고 하는데 22장으로 다시 갑니다. 22장 4절입니다. 다윗이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래서 다윗이 뭐예요? 이제 모압 왕이 환영해 주니까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왕한테 가서 인사를 하고 자기 어머니 아버지를 잘 맡기고 왕의 궁궐에 자기는 그래도 이제 궁궐에 있기에는 또 데리고 간 사람들이 너무 초라하고 그러니까 그 옆에 요새를 하나 짓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에 사해가 있어요. 그리고 모압은 여기에요. 모압. 위에는 암몬이에요. 암몬. 이렇게 있는데 다윗이 지금 도망쳐 다니는 데가 주로 여기였어요. 사울이 쫓아다니는 데가. 근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리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엄마 아버지는 궁궐에 놔두고 또 이게 차별한 거예요. 기분 나쁘게 다른 사람들만 데리고 그래서 요새를 짓고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참 무섭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는데 하나님을 보내서 이제 뭐예요? 넌 다시 유다로 돌아가라. 보세요. 사울이 다윗이 이리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쫓아오기를 포기했어요. 왜? 이건 남의 나라잖아요.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하고 내전하는 것도 힘든데 여기까지 가서 전쟁을 한다? 힘든 거예요. 이미 암몬하고 자기가 왕이 되면서 전쟁을 해서 한번 싸웠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사방이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쫓아가기를 멈추고 이제 잊어버리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다윗에게 이리로 가라는 거예요. 자, 왜 안전한 데에서 다시 왜 이리로 보냈을까요? 다윗이 할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겠죠. 여기에 뭔가 할 일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여기다 두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여기 유다 광야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도 처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요. 즉 광야는 하나님이 그를 가리키는 배움의 터전이에요.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이 여기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여기서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압 왕 밑에서 평안히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힘들어요. 위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라는 큰 대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윗이 살아남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면서 자기의 피난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그러니까 이 환경과 조건 속에서 왕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는 것을 배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유다 광야라는 말이에요. 여기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거를 배운 것처럼 그리고 상대적인 건 뭐였냐면 떡, 부귀, 영화 사람들이 놀라서
그를 바라보는 영광, 존귀 이런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 너희가 겸손하고 엎드리고 그만을 의지하면 저가 인도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예수님에게서는 십자가였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에게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냐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왕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그 왕을 하나님이 버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울 같은 왕을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왕이 필요한데 그 다른 왕은 어떤 왕이냐 이 말이에요. 다른 왕은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것처럼 아비가일 얘기처럼 피를 흘리지 않는 왕이에요. 복수하지 않는 왕이에요. 세워가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광야로 쫓아왔어요. 군대를 내리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몇 번 만나요? 두 번 만나요. 한 번은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볼일 보러 들어왔다가 다윗이 옷자락을 베는데도 모르고 거기에 앉았어요, 그때는. 거기에서 그냥 하고 있었어요, 열심히.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중에 이제 책망을 했고, 그 경비병들을. 두 번째는 사울이 자요. 그때는 잔 거예요. 두 번째가 잔 거예요. 자는데 다윗이 들어와서 창하고 물병을 훔쳐갖고 가서 건너편으로 올라가고는 큰 소리로 사울의 호위 대장을 불러요. 그러면 네가 왕을 보호하는 놈이 도대체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갔다 나오는데 너 뭐하고 있니? 그러면서 사울에게도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지금 나 같은 별 볼 일 없는 놈을 이렇게 쫓아다니십니까? 나는 벼룩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벼룩 잡는데 뭐 정말 칼 쓸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엉엉 울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사울이 돌아가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직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 읽었던 25장이었죠. 25장에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이에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복수하지 마십시오. 피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두 번이나 다윗의 손에 들어와요. 그리고 신하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피 흘리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피 흘리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리고 피 흘리는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옷을 베어가고 단창을 들고 가고 물병을 가지고 가서 사울에게 왜 그렇게 하십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에게. 당신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만들었는데 왕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서야 잠깐 정신이 돌아와요. 그런데 돌아오는 시간은 잠깐이고 궁궐로 가면 다시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때 그놈을 죽였어야 되는데 이제 그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얼마 가지 않아서 사울이 죽어요.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을 만나기 전에 먼저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다윗이 나발이 그렇게 자기와 자기 부하들을 대했다는 얘기를 듣고 분노해서 왜요? 당장 칼 들고 쫓아가서 죽이겠다. 사울과 자기가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얘기를 듣고 정신 차려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강하다고 힘이 있다고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내 역할이 뭔가를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울이 자기의 손아귀에 들어왔을 때 뭐예요? 누구에게 생각났을까요?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생각났겠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들려주신 피 흘리지 마라. 복수하지 마라. 원수 갚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은 저를 세우는 일이다.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고 갈까요? 고린도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요? 네. 고린도후서
10장 바울이 하는 말이 있어요. 10장. 네. 7장이요, 7장. 10장 8절입니다. 8절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0장 8절.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 사도행전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10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신 것은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너희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 때문에 또 교회 내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편지를 써서 굉장히 심하게 책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책망한 것 때문에 그들이 낙담할까봐 그 다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 책망한 것조차도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게 아니야. 너희를 세우려고 한 것이야. 그러면서 그 위에 이제 그런 설명이 나와요. 우리들의 싸우는 무기는 4절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위에 보니까 매일 무너뜨린다는 얘기만 나오죠. 근데 뭘 무너뜨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생각. 네. 우리의 논리. 우리의 삶에 저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한 대 치면 한 대 갚아야지. 또 내가 이렇게 당하고만 있다고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나? 하나님이 이렇게 당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아닐 거야. 나에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이유가 뭔데? 나에게 하나님이 돈을 주신 이유가 뭔데? 나에게 하나님이 명예를 주신 이유가 뭔데? 이러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동원해서 해결해 보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교회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보면 불법 건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불법 건축.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짓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냐면 요 뒤에다가 이렇게 또 하나 져. 그리고 또 앞에다가도 뭘 하나 이렇게 세워. 이렇게 세우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거 이제 누가 뭐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 군수님이 나오고 계시니까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좀 부탁하면 또 해결해. 국회의원이 나와. 판사가 나와. 대통령이 장로님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해도 큰 문제가 별로 없었어요. 거기다가 교회에 그러면 함부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이 한참 발전할 때 교회가 같이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힘이라는 것이 꽤 컸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기를 두려워했어요. 언론도, 또 정치도, 군사도, 군인도, 또 경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보면 국회의원들 가운데 불자들의 모임 이런 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국회의원들의 모임. 그래서 야당, 여당 국회의원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해요. 그리고 이제 딱 투표할 때 되면 서로 싸워요. 예. 기도할 때 같이 하나님 그러고. 예.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힘을 사용하기.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런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하나님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무너뜨려라. 즉, 내 안에 잘못된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사울이 지금 잘못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죠. 그러나 그를 무너뜨리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그 사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바로 세워줄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죽이지 않고 물병 들고 가서 한 일이 그를 세우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왕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을 듣더니 잠깐 섰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뭐예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갖게 되는 그런 권세들이 자꾸 생겨요. 예를 들면 나는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싫든 좋든 힘이 생겨요. 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뭐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다 나름대로 힘이 생겨요.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힘이 생겨요.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면 또 힘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지기 전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유산을 먼저 주지 마라. 네. 그러면 진짜 너는 종이 호랑이가 된다. 그래갖고 힘을 끝까지 갖고 있으려고 그냥 쓸데도 없는 돈을 평생 붙잡고 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쓸데가 없어요. 자기는 더 이상.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들이 나쁜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나도 나쁜 일을 미리 해.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나쁜 일 하는 것은 나쁜 일 하는 거고, 지금 내 안에 그런 생각, 그런 원리, 그런 논리가 있는 것을 무너뜨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가 어딘가,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계속 길을 기울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광야에 두신 이유가 그거예요. 다윗아, 네가 순종을 배워야 돼. 순종을. 그러면 은혜가 뭔지를 알아. 그러니까 은혜는 순종을 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진 사람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깨달으면 우리는 사랑을 잘 몰라서 사울처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빼앗고 가지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아버지, 저들이 무엇을 하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기도는 내가 때가 되면 해야지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드리신 기도예요. 그 기도를 우리가 아직은 그 기도할 때가 아니야. 아니요. 이미 그 기도를 했어요. 이미 그 기도는 이루어졌어요. 우리도 그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가 지금 나의 기도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를 억압하고 또는 힘들게 하고 또는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꼭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희들이 주의 음성을 따라 살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별히 내 분노와 내 감정이 나를 사로잡을 때 먼저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아비가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